여름 성경학교 대신에 우리가 가을 성경학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잘 깨닫고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여름 성경학교 주제 뭔지 아시나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주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구조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라.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다윗 구조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시간 3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1과 혹시 주제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미진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제목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맞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였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예,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볼게요.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은 하면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라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 하나님은 지금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새의 집에 가라. 이새의 집에 가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제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이제 엘리압을 만나요. 엘리압을 만났는데 그 엘리압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속으로 이 청년이가 와, 엘리압은 준수한 키를 보고, 사무엘은 준수한 키를 보고, 그리고 그의 외모를 보고 마음속으로 주님이 기름 부은 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하며 사무엘은 자신이 잘못된 것, 자신의 판단이 틀린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새의 둘째 아들을 보고요, 셋째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을 다 보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이 7 아들이 너에게 모든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새가 대답을 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어려서 지금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세대의 이 대답을 듣고요, 사무엘은 그러면 막내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내가 들어올 때까지 내가 그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다윗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보고 이제 다윗이 들어올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왕을 세우실 때 무엇을 보고 왕으로 세우신다고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새로운 왕을 삼으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누구를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의 중심은요, 그의 마음은요, 언제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지금 선택하시고 그를 새로운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도, 그리고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도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친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이처럼 들어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여름성경학교 1일차 우리 주제 더 한 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틀렸어요. 우리 가정에 있는 친구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제가 하나님은 하면 그 다음에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라고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예요. 네, 맞아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뒤에 거 함께하면 승리예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예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예요.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빠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하나 두고 지금 서로를 바라보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전쟁을 준비할 때 블레셋에서 한 군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나오는데 키가 3m 정도 되는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거운 갑옷을 입고요. 무거운 창을 들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죠? 골리앗! 맞아요.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은 언제나 전쟁 가운데 승리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싸움의 기술로 승리했던 상군이었어요. 그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고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들은 우리에게 전쟁의 상대가 안 된다. 너희 중에 아무나 한 명 나와서 나와 전쟁을 치르자.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함을 치며 이야기했어요.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그의 힘이 너무나 셌어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돌아가요. 어디로 가냐면 다윗의 집으로 갑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제 어린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라고 지금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금 전쟁터로 나아가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때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 골리앗의 소리가 들려요. 너무 등치가 크고 어마어마한 이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지금 어린 다윗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아직 어렸고요, 힘이 없었어요. 아직 골리앗과 싸우기에는 너무 연약한 상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공과 이 사자로부터 내가 양을 지켰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있기에 나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 무시무시한 골리앗 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번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울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을 두고요, 투구를 줬고요, 칼을 줬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갑옷과 칼은요 너무 컸어요. 거추성스러울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주었던 것을 다 벗어요. 다 벗고 언제나 공과 사저로부터 양을 지키던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문맷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골리앗은요 저기 보니까 너무 어린 다윗, 너무 작은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를 업신여겨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싸우고자 전쟁에 나가요. 두둔둔 빠밤 큰일 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영에서는 큰 북을 치면서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시작된 것을 이제 그 소리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줘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다보았습니다. 골리앗을 쳐다보고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하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너에게 나왔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이 양떼를 지켰던 이 지팡이를 들고 문맷돌을 가지고 이제 이 골리앗에게 문맷돌을 던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언제나 승리했던 이 힘과 능력이 싸움의 능력이 좋았던 이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문맷돌을 맞고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다고요.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적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록 무섭고 두려운 상대가 있을지라도 두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공과 사자로부터 양을 지키듯이 그 다음에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 지켜듯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제일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요즘에 많은 뉴스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다시 어려움에 놓였고 두려움 가운데 놓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두려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구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 구조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윗 구조대와 함께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또한 가정을 지키고 또한 학교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주제 한번 외칠게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승리예요. 우리 다시 한번 가정에서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예요. 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 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아의 다윗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처럼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다스리는 이스라엘은요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웃 나라에서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12지파로 나뉜 이 이스라엘을 정비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성을 지어요. 어떤 성을 짓냐면 다윗성을 짓습니다. 다윗성을 예루살렘에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비나달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이 다윗의 결정에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이요 다윗의 결정을 기뻐했어요.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에 모두 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비나달 집에서 출발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소요가 끄는 나귀를 타고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던 소들이 띠므로 인하여 법궤가 소가 끌고 가는 이 수레에서 떨어질 뻔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끌고 갔던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잡았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궤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요 우사에게 진노하세요. 그리고 우사는 그 진노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요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법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은 너무나 좋은 일이었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건 좋은 일이었는데 옮기는 과정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요 소가 끌어가면 안 돼요. 레인들이요 어깨에 메고 그렇게 법궤를 옮겨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행했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윗의 방법이었고 이스라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사는 자신이 좋은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법궤를 잡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만 잡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우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였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 죽음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자신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렇게 옮기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옮겨야 되겠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어디 다윗만 깨달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요, 오베데돔 집에 있던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궤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 다윗이 준비하고 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바라보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사무엘하 6장 14절 보시면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왕이에요. 어찌 보면 왕으로서의 체면이 있고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것에 기뻐하며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가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힘껏 춤을 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주변 사람들의
내가 찬양 너무 크게 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할 때 저 사람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께 춤을 추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이야기를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하나님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다. 내 능력과 나의 힘으로 내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세요. 오늘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게 그냥 시간이 되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춤을 춰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기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바라보고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믿음의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을 추며 나아가는 다윗처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이제 이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예배자입니까? 그러면 이제 친구들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여름성경학교의 3주간의 이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목자로서 그리고 용사로서 왕으로서 그의 신앙이 그가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대로서 이스라엘을 구조하고 지키고 그리고 예배하며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윗 구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학교와 직장을 지키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여름성경학교 3일 동안 나눠야 할 그리고 우리가 묵상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세 번째 과 우리 한 번 더 주제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하면 이웃을 사랑해요 라고 우리 외치도록 할게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다윗구조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라. 네, 첫째 날 하나님은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2일차는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승리해요. 3일차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 우리가 비록 가을 성경학교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다윗구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19로부터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다 동일해요. 코로나19로부터 어려운 건 다 동일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그냥 어렵다, 힘들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다윗구조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요, 가정을 지키고요, 학교와 직장을 지키고요, 세상 열방을 지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가 다윗구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